익히 아시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여기 예배에 오시는 것도 그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실제로 생활은 사회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직장을 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부부와 가정생활을 하고 자녀를 기르고 예수님과 함께 내 일상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어색할수록 우리는 진리와 멀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편할수록 우리는 진리와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외여행을 좀 다니셨다 그랬죠. 휴양차 여기저기, 저도 지난 주간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양차 여기저기를 다니시던 속에서 귀신 들린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여인의 딸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귀가 안 들려서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를 풀어주셔서 말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지역이 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동편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쭉 해외여행을 다니시던 중에 이제 유대 땅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로 건너가기 직전에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4,000명쯤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남자들만 세는 그런 버릇이 있었거든요. 습관이. 그러니까 여자는 수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숫자가 4,000명이었으니까 여자 애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꽤 큰 이제 공연장이 가득 찰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었는데 얼마만큼 모여 있었느냐 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얼마 동안 모여 있었느냐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속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사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숙을 하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고 왜 그렇게 오랜 동안 있고 또 성경을 보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다가 지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양식도 떨어져서 굶고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까지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그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갈망, 강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서 그랬나? 아닙니다. 생명의 삶을 공부했나? 안 했습니다. 교리 공부했나? 안 했습니다. 훈련 받았나?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처럼 매일 예배드리나? 안 드렸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드리니까 이분의 인격이 너무 훌륭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한테도 저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들을 보니까 사람들을 병 고치고 또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시고 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을 누가 부른다면 여러분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좋아서 따라다닌 것입니다. 좋아서 자기 인생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면 믿는다 하는 신용은 내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염려가 가득 찹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까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데 책임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고 싶어도 책임을 못 지니까 매일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기를 맡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낀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인격에 감화된 믿음이고, 그 감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분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넘쳐난 것이죠. 이 믿음의 열기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뜨거워져서 하루만 있다가 가려고 한 사람이 이틀을 있게 되고, 이틀만 있다가 가려고 하던 사람이 사흘을 있게 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믿음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오늘처럼 우리 민서가 간증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떻겠습니까? 나에게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나에게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냉랭하십니까? 누군가가 회개하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치유가 되어지거나 각성이 일어나거나 감격을 하거나, 누군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면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 중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흥분되어질 때 나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을 통해서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통해서나,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이것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면서 모두가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이 달아오르고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4,000명의 무리가 믿음의 열기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진다. 뜨거워집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환경, 관계, 마음, 내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십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분이 얻고 싶은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내 인생을 여는 것입니다. 닫아두면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는 함께 하지 않도록 내가 차단을 해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닫아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영역을 주님에게 맡겨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맡김이 믿음입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면 건물도 아주 잘 서 있습니다. 교인도 많습니다.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냉랭합니다. 복음의 열기가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실제가 없는 거예요. 교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근사한 음악도 있는데 마음에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이번 주에 또 와요. 이번 주에 왔으니까 다음 주에 또 와요. 우리 민서가 16년 동안 그렇게 다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16년, 아니 160년을 그렇게 다녀도 별일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언젠가 내가 순화되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 안 돼요. 수십 년, 수백 년을 다녀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려고 하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실제가 없으니까 예배당 규모는 큰데 사람들은 모이는데 지난주에 왔던 것처럼 또 왔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실제가 사라진 것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건물도 없고 있어도 시원치 않습니다. 전통도 역사도 별로 오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와 찬송이 넘칩니다. 그 차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을 절절히 느끼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행하시는 일들을 이번 주간에도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간증들이 넘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냉랭해지는 썩은 나무처럼 되지 않고 새살이 돋고 새싹이 돋는 이 푸르른 나무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풍성해지고 더욱더 찬란해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과 구원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냉랭하십니까? 믿음의 열기는 환경과 조건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이 자리에 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수지에 있느냐 수원에 있느냐, 예배당이 뭐냐 가까우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조직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여기가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그분을 초청하고 맞아들이고 맡기고 살면 우리의 믿음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모여있고 빈들이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 덕을 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갈망과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사흘씩이나 굶었다고 했지요. 그곳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굶어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희생이 들어간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돈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바쁜데 시간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예배당에 오는 길에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의 헌신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주중에 화요일 날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학교가 저기 서대문에 있는 청년도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들도 있고, 이분들이 화요일 날 직장 끝내고 학교 마치고 7시 반에 맞추어서 올리면 얼마나 허겁지겁해야 됩니까?
그 희생이 들어갈 때 감동이 오는 것이고, 그 희생이 들어갈 때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사흘이나 함께 있다가 양식이 떨어져서 굶고 있었지만은 한결같이 금식하며 그 자리를 지킨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오후마다 성령 집회를 합니다. 그저 성령 집회라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은 찬양과 기도 집회이죠. 찬양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매주일 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시간에 눈을 잘 못 뜹니다. 눈을 못 뜨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내가 눈만 떠도 그 은혜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놓칠까 봐.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가 드러나서 내 행위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방해할까 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칠까 봐 숨죽이며 울먹이게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감동과 열기가 말씀 속에서 사람들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찬양 속에서 충만하여지기를, 기도 속에서 충만하여지기를, 이거는 목사의 행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그런 열기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충만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사랑하는 형제나 부모님이 완고하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다가 믿음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너무나 좋아서 잠을 못 이룰 것입니다. 그 기쁨의 열기가 용서숨칠 것입니다. 근데 그 가정만의 기쁨이 아니라 목사의 기쁨이요 우리 교회 전부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계시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계신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을 경험한다. 그렇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면 그 속에서 얼마나 굶주림이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믿음의 열기가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셨다고요? 가엾다. 2절에 보시면 8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아멘. 가엾다는 말은 심장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긍휼, 동정심, 불쌍히 여겨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지요. 그러니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서라도 내 피를 흘려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래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들판에서 어디서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어디서 그러겠습니까? 현실이란 그렇습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은 이런 불가능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염려하는 일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부자가 됩니까? 여전히 결핍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영국 자선단체 중에 로이드 레지스트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2021년에 121개국을 상대로 해서 사람들이 위험도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조사를 했어요. 121개국을 조사를 해서 2023년도에 안전인식지수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안전인식지수 보고서에 보면 우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위가 50위예요. 우리 한국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숫자가 그만큼 적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2사람만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생각하고 8사람은 눈 뜨면 불안하다 느낀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가능성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뿐입니다. 가져와라.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그럴 때 4,000명, 거의 10,000명 가까운 남녀 어린이들까지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제가 그 기적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7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 주니까 여기 또 하나 생기고 하나 주니까 또 하나 생기고 이랬는 건지, 아니면 떡을 하나 그래서 4,000조각을 내서 확 뿌리니까 배부를 만큼 먹게 되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듯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상식적인 거죠. 우리에게는 원더풀한 것이고 초현실적인 것이지만 주님에게는 상식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갈릴리 서편 자기 민족이 사는 유대 땅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제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이방인들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뭐 불교를 믿느냐 다른 종교를 믿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긍휼의 대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생활 현장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뭐냐면 내가 봐도 내가 낯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나? 내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나?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사나? 내가 어떻게 그런 봉사를 하나? 나의 인격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그 가운데 놀랍고 놀라운 일은 여러분과 저의 변화입니다. 귀머리가 들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쫓겨가고 4,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들은 시작일 뿐인 거죠. 여러분 귀가 들린 다음에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산다면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먹은들, 나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연한보다 90년을 살 사람이 100살을 산들 100살 살 사람이 120년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인격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병이 낫거나 사람들이 많이 먹었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 영향력의 전염성이 생기고 영향력 때문에 전파력이 생겨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고, 오늘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변해서 아내가 행복해지고, 아내가 변해서 남편이 행복해지고, 부모가 변해서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변화의 핵심은, 그래서 마침내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네,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어 내 아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네? 내가 변화되어 우리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 우리의 이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고 보살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듯이 나도 이웃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니 믿음의 열기가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과 은혜가 내가 봐도 내가 신기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길 때에 이웃은 복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테니스를 열심히 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테니스를 칠 때마다 우기지 않아야지, 아웃이야, 인이야, 이거 가지고 막 주먹 다툼도 하고 막 멱살잡이하고 싸웠던 내가 이제는 내가 그래야지. 인이야? 알았어. 이러고. 이웃이 복을 받습니다. 이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초대하고 환영합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면 육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걱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갈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까, 내 영을 위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 내 영의 양식을 먹이고 내 영이 호흡을 할 수 있게 내 영의 관계를 하나님과 어떻게 맺을까, 그러기 위해 시간을 만들어가고, 시간을 내어서 밥을 먹듯 시간을 내어서 내 영의 양식을 취하는 여러분 그런 결심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